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바벨론의 멸망선언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 바벨론의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9절 말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왕들, 이 세 부분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땅의 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까지 상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벳사람들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말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랬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와서 공부를 같이 해왔는데, 여기 처음 듣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은 초대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신앙 수준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 초대교회의 상당히 높은 교회의 신앙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높은 경지로 올리기 위해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텁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아이를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다그치다가, 그러면 상급학교에 가면 그 상급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역시 높은 수준의 학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다그치고 또 책망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이루어야 될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세상 학문도 그런데 이 진리 이치는 이건 무궁무진입니다. 천국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아주 낮은 수준의 설교도 할 수 있지만, 또 요한계시록 정도 오면 그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이거는 7교회에 주어지는 편지란 말이에요. 7교회에 주어지는 편지니까 이건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 그 7교회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가야 될 신앙의 세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음료를 얘기합니다. 여기 음료라고 하는 그 음료로 상징되는 그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 음료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예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그 요한이 생각할 때 요한보다 더 높은 신앙 수준이 없지요. 그 당시에. 요한보다 더 높은 신앙 수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 그 천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니까요. 그럴 때 그 천사가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때 자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오면 28장 정도 오면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요한과 7교회에 주었던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7교회를 주님께서는 음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녀를 그와 함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음녀성을 가진 교회, 큰 성 바벨론을 닮은 교회. 큰 성 바벨론, 이거는 세상을 비유해서 교회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겠다. 그와 함께 그랬어요. 교회와 함께 음행하고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거예요. 누가 했냐? 땅의 왕들이 한 거예요. 사치하던 그랬어요.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왕들이다. 땅의 왕들은 누구냐?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과 목적이 땅에 있고 그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땅에 있는 왕들이다.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통치성이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왕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로 땅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땅 하면 이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 하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진리 이치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진리 이치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서 소원과 목적이 땅에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세상 이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땅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떤 나라의 왕, 세종대왕이라든지 무슨 역사의 인물들 그런 왕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왕들이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땅의 왕들과 같은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 목적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땅의 왕들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왕 중에서 대표적인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왕 중에 왕이라 그러지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통치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무슨 이치가 주냐면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사셨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 이치가 직접 적용되질 않아요. 그 진리 이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이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치가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소원과 목적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 이치로 소원 목적을 천국에 두고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신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와 같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의 왕들이죠. 천국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 될 사람들이 땅의 왕들과 같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와 음행하고, 그와라고 하는 건 교회란 말이에요.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와 같은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정신 사상적인 음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 위에의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질 때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소원이 세상에 있고 목적이 세상에 있고 이치가 세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뜻할 때 그 교회가 신앙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음행이 되는 거, 음행이라고 하는 거 활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녀성을 가진 교회가 신앙활동을 하면 그게 음행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활동은 뭐냐? 신앙활동의 최고 집약되어 있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리고 선교도 있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음행이고 기도가 음행이고 선교가 음행이고 설교가 음행이다 그런 얘기.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다 거룩한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밝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소원이 뭐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진리 이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원이 목적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음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음행하는 기도는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가 음행하는 예배는 아닌지, 그와 같은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면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사망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장 4절에서 우리는 이미 봤단 말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재앙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음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음녀가 아니라는데 아무리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자, 교회에서 신앙활동하고 있는데 그 신앙활동이 음행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음행하고 있고 성도가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 왜 그러냐? 교회와 땅의 왕들, 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타산 가치판단 평가 기준이 같고, 그리고 소원이 같고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거지요.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성도가 거기에 억지로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음행이고, 그 다음에 사치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치. 신앙활동의 사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용하면 그게 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사치는 뭐냐? 신앙 활동의 모든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또 아주 막연해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활동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럼 신앙활동을 통해서 부활하려면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란 만큼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예배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사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는 없이 기도를 했더니 세상 뭐가 생겼더라, 이 세상에 환경이 변화되더라, 이 세상에 뭐 물질이 많아지더라, 환경이 좋아지더라, 그러면 그 기도는 사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그건 사치죠. 어떤 사람은 뭐 금식기도 한 걸 자랑합니다. 금식기도 중요합니다. 세상 음식을 안 먹고 세상의 음식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공부를 끊는 것도 그게 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끊는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을 끊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묵상하겠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깊이 읽고 깨달아가겠다. 그것만 나는 먹겠다. 그거 아니면 안 먹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기도지. 입으로 들어가는 밥 안 먹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성만 잔뜩 키우고 있으면서. 기도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찬송.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 찬송을 해서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들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노래 부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찬송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 몇 명 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자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사람이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훌륭한 전도고 선교지요. 근데 그런 건 없이 사람 수만 불리려고 한다면 그건 사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활동이 사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 땅의 왕들이 뭐를 보고 어떤 모습으로 활동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봤어요. 불붙는 연기, 누가 불붙고 있냐? 그녀란 말이에요. 음녀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불붙어요. 불이 나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푸실푸실 올라오는 거예요. 불붙는 연기를 봤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불이 났어.
그러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교회에 불이 난 거. 세상 가치관으로 불붙는 열정이 있고 천국과 연결되지 않은 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떤 불이 붙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교회에서 불이 나서, 즉 열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열정이 일어나면 그 열정이 마치도 성령의 불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음행하고 사치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곧 망할 징조다. 이 세상적으로도 망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 세상 불 붙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는 것 같았는데, 그 안타까운 것은,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한국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들이 다 사그러졌어요. 소아시아 교회를 가보면 돌덩이밖에 남은 게 없어요. 돌무더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게 유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럽에 거기는 마침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멀쩡히 있는데 그게 관광명소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죠. 그 잘 지어진 교회들이 팔리지를 않나. 교회들이 갈등 속에 싸우지를 않나. 그게 이제 한국으로 와서 꽃을 피웠는데, 한국 교회도 벌써, 아니 그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코로나 정도에 무너집니까? 그걸 어떻게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불붙는 열정,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되지 않은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견고하고 큰 성,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 망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렇게 튼튼하게 돌로 잘 지어놨는데요, 그것도 무너져서 이제는 담장밖에 남질 않았어요. 천국과 연결되지 않은 그 신앙의 험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불붙는 연기, 그럴 때 이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연기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지 않는 연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봤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질 성이라니까요. 그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본다니까요.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지금 이 음녀성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의인이 있는데 의인과 함께 성을 멸하는 건 너무하지요. 그러니까 그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냐? 50인이요. 50명은 있을 거요?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따져보니까 50인이 안 돼? 5명 정도 부족할 것 같아. 이거 다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다 이거 풀어드렸어요. 여기서는 그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인 5명 감에서 45인이면 어떻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0인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 있어도 안 할게. 3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 있어도 안 해. 2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명 있어도 안 하지. 그러면 10명이면요. 10명 있어도 안 할게. 10명이야 설마 있겠지. 이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기준은 그래도 롯이 버리지 않았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지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타오르고 있잖아요. 아니, 옹기점에 연기같이 올라오는 거요. 이게 지금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요. 이게 연기가. 그러면 그 연기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그거하고 세상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연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을 구해내신 거요. 오늘 이 음녀 교회가 불붙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불붙는 교회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울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울고 가슴을 치는데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고 우는 거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왕들이 가슴을 치고 우는 거하고 성질이 같을 수는 없지요. 이 아브라함은 미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걸 알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다가 미련을 못 버리고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있어요. 아마 그 여인 틀림없이 그 화려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울며 가슴을 치겠지요. 울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애통성이요. 아브라함이 애통해하는 것과 롯의 아내가 애통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무너지는 것이 가슴 아픈 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롯이 인소로에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무너지는 게 가슴 아픈 건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울고 가슴을 치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자, 땅의 왕들의 애통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애통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애통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애통해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이 기적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은 사람을 살려준 사건이 3번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형제같이 사랑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울어요. 애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걸 보고 애통해 하시지요. 그럼 나타난 모습은 예수님도 연민하셔서 애통해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풀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애통해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애통해 하는 거 같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주 화가 나는 거요. 야, 육체 죽은 건 아는데 영이 죽은 건 모르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살려주시는 목적은요, 영을 살리기 위한 거요.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육체가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이 죽었는데 몸 없는 것만 생각해요? 몸이 죽은 것만 애통해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이 죽은 걸 모르더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육체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는데 그 영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애통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우리는 땅의 왕들과 같은 애통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과 같은 애통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땅의 왕들은 교회를 통해서 얻어먹은 게 많거든. 뭘 얻어먹었습니까? 영생명을 얻어먹었습니까? 세상이지요. 그래서 세상 망한 게 억울한 거지. 부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